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교독 신앙합니다.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6면입니다. 자, 오늘 조금 말씀 같이 봉독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gat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건축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가 지쳐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느니라.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부하로 말미암아 부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입었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제사장의 날에 방언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이 서서 그 도망하는 자는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은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홀로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게 된다신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찾으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로잡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면 앉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귀한 영혼들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선택하시며 은혜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공동체,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로 주님 안에서 모일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심령들 속에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떠한 사람의 말씀이 아닌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가 몇 개국이나 있죠? 뭐 매번 바뀌어가지고, 그죠? 꽤 많습니다. 그죠? 한 180여 개국, 그죠? 190개, 요즘 190개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 여러분 다 다녀보셨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빠르고 활동 반경이 넓어가지고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 전도 종족에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 민족들을, 그 나라들을 이렇게 다 다녀보면 그 나라들마다 독특한 그 나라만의 민족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민족들마다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시간도 없고 뭐니 해도 머니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돼서 그 전 세계 국가를 다 다닐 수 없죠. 무슨 뭐 비즈니스 상황이라든지 뭐 특별한 일로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시간을 내서 가기가 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그램 가운데 그 세계 여행을 방문한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프로들이 지금 많은 분들의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들 한번 이렇게 곰곰이 한번 가끔씩 한번 보세요. 참 유익한데, 보시다 보면 그 나라만의 특별한 민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특별한 민족들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짜 특별하더라고요. 진짜 스페셜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민족들을, 한민족들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별하겠죠. 왜 특별한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 특성, 한국 사람의 특성들. 그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우리나라 민족들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 호주 가보셨죠? 호주의 원주민들을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오리즘. 따라해보세요. 마오리즘. 네. 마오리즘이 아니죠?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지금 썩고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에버리즘. 에버리즘이라고 해요. 에버리즘이라는데, 그 호주의 원주민들을 에버리즘이라고 하는데, 또 호주로 넘어간 영국인들, 이주한 영국인들을 뭐라고 할까요? 오지라고 합니다. 오지. 네, 오지. 제가 마오리즘이라고 섞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마오리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이에요? 뉴질랜드 민족입니다. 토착 민족. 네. 마오리족 그러잖아요. 그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한 영국인들을 가리켜서 키위라고 해요. 키위. 네. 그런데 보면 뭐 키위나 오지나 다 영국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남태평양에 있는 민족이라서 뭐 거기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그 민족이 그 민족 같아요. 근데 같은 민족인 영국인들 사이에서도 이 오지들과 또 키위들 서로 잘났다고
서로 다르다고.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 오지하고 이 또 키위는 전혀 다르다고 그렇게 서로들 싸웁니다. 참 독특하죠.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면 뉴질랜드의 영국인들은 그 키위들은 뭐 뉴질랜드나 호주나 다 같이 영국에서 유배한 지역이거든요. 강화도처럼, 우리나라 강화도처럼. 근데 뉴질랜드에 유배간 영국인들, 다시 말해서 키위들은 호주 니네들 오지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너의 급이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은 정치범이래. 정치범. 오지 니네들 호주 너네들은 잡범들이야. 네 선조 보면 다 강도, 절도범, 살인범들 조상이 다 그래.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유배한 거야. 하면서 최후로는 그렇게 싸워요. 특히 럭비 경기할 때 보면 대단히 엄청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한 개의 족속이 나오죠. 어떤 족속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에돔 족속도 스페셜한 특징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그 족속의 그 민족의 특성들이 보면 그 지역적인 그 나라만의 독특한 지형적인 환경적인 기후의 영향, 지역의 영향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역시나 다를까? 이 에돔 지역은 사해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였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과 인공적으로 바위를 깨트려서 만든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수도인 이 베트라, 따라해봅니다. 베트라는 약 3km에 이르는 좁은 안반 계곡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군사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적은 군사를 가지고서 그들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여건들은 에돔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감히 어떤 세력도 에돔을 침공하거나 대적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돔은 조상이 있었죠. 에돔 족속의 조상 누굽니까? 에서 아니겠어요? 에서가 누구하고 쌍둥이입니까? 야곱하고 쌍둥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서에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이처럼 선조들부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지형적인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으니 에돔 족속을 당해낼 그러한 족속들이 나라들이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에돔 족속이 패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라고 오바댜서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에돔은 멸망의 길로 나아갔을까요? 한편 그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 말씀, 오바댜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여러분 제가 힌트 하나 드렸죠? 성경 봉독 읽을 때 강조해서 소리내서 한 단어를 조금 더 크게 봉독했죠? 그렇습니다. 에돔은요,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고 함부로 끌어내릴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교만이란 게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게 뭘까요? 저를 쳐다봐 주세요. 바닥에 뭐가 있나요? 먹을 게 있습니까? 교만이란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꾸만 질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쳐다보실래요? 저를 쳐다봐 주시는 분들한테는 질문을 안 하고.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중심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판단, 내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것,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속에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교만이란 것이 생긴다는 거죠. 옹고집같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교만으로 인해서 말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928면 잠언서 16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928면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공독해 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서 29장 23절, 구약성경 944면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944면 잠언서 29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공독해 봅시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가졌던 교만의 흔적은 결국 파멸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사울왕 자신의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망령되이 행했던 길이었다라고 사무엘상 13장 13절은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망령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이. 근데 이 망령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왕이 망령되게 해서 결국은 멸망했는데, 망령되이.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foolish. 아시죠? foolish.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다시 말해서 어리석게도 사울왕은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을 대신해서 길갈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막 칼을 두들겨대고 방패에다가 발을 구르고 그냥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막 위협을 가하니까 그 인간의 기세에 짓눌려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번제 예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드렸다는 거예요. 조바심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망령되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 어리석고 망령된 그 근본 깊숙한 마음속에는 사무엘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해도 된다는 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에돔이 멸망했던 그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포악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김에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진짜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멸절되더라도, 없어지고 한 영혼도 남지 않더라도 어떻게 멸절됐다고? 영원히 forever 완전하게 멸절됐다라고, 흔적조차 없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방금 전에 읽었듯이 포악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NIV 영어 성경 보니까 violence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포악 뭡니까? violence, 폭행, 폭력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포악, 에돔의 포악, 에돔의 폭행, 에돔을 완전히 영원히 멸절되게 만든 에돔의 이 포악, 폭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11절서부터 디테일하게 설명하며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봅시다.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외의 다른 이방인들 또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것들을, 그 재물들을 빼앗아가고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그 순간에, 강탈해가는 순간에 에돔 족속이 누구라 했죠? 야곱의 형, 가까운 친인척 아닙니까? 형제, 그 형제, 피를 나눈 형제의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사촌들이라는 거예요. 이 피를 나눈 가까운 형제가 이처럼 11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과 외국인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물질을 뺏기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고통을 주는 외국인과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그들과 한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 야곱의 후손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에돔 족속이 누군지 아는데 우리 친척인데 말이지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폭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형제의 날에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뭐 했다는 거예요? 에돔이 형제인 민족, 야곱의 형제인 민족 이 에돔이 어떻게 했다고? 방관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자손 패망하는 날에. 또 그 패망하는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떠들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은 피를 나는 같은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인데 정말 방관했다는 겁니다.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훔쳤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거기 서 있으면 누가 보여요? 도망하는 자들이 잘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잘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쫙 보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을 다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망가는 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같은 피를 나는 에돔이 말입니다.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넘겼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제가 회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에돔처럼 피를 나는 우리 형제자매, 우리 친척들에게 어려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혹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영적인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알지도 못하게 알던 혹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준 것이 있나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에돔처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혹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을 준 적이 있나요? 에돔 족속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처럼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에돔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서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시온산,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피하였기 때문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처럼 승리하여서 얻은 축복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1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의 기업, 뭐요? 자기의 기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기업은 뭘까요? 기업이 뭡니까?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단어를 씁니다. inheritance라고 합니다. inheritance. 뭐지요? 유산 아니겠습니까? 유산.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산이라는 것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1차적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또 깊이 있게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확실하게 깨닫고 믿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19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였더니 유산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유산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땅도 하나님께서 19절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의 나라로 귀환할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에서의 산, 뭡니까? 이방 열국을 심판하고 세계 만국이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귀하게 축복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교만과 포악으로 에돔처럼 망하는 인생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주 안에서 회복과 새로움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이 시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진짜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종 아버지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 월요일서부터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 아버지 주님 은혜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여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결단코 교만하지 않도록 포악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고 패망했던 길을 갔었지만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쓰러졌을지라도 아버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없어졌으니 이제 놀랍게 주님 앞에 쓰일 날만 남았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 또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 소망 가운데 늘 기쁨이고 감사고 충만함임을 이 시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